여러분 오늘 흑간 인생인가 곡간 인생인가,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겠지만, 만약에 모든 것을 다 가져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는 그 인생은 많이 가진 것 같은데, 성공한 것 같은데, 그는 흑간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주보 표지가 여기 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너머로 청보리밭이 쫙 펼쳐졌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청보리. 여러분, 보리는 원래 가을에 파종하잖아요. 그래서 겨우 내내 언 땅 속에 거기서 떨면서 봄을 기다려요. 눈이 내리면 차가운 눈 속에서 봄을 기다리죠. 그리고 찬란한 봄이 오면 이렇게 아름답게 푸르게 온들판을 펼쳐나가는 이 청보리의 모습. 우리 인생 학교에는 이런 고난이라는 스승이 있다 그래요. 참 힘겨운 일이지만 이 고난이라는 스승 때문에 우리 삶이 더 견고해지고 온전해지는데, 사실은 고난은 참 힘겨운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남 모르는 차가운 언 땅에 있는 그런 심정이 있는 사람, 고난이라는 그런 광야를 만나서 허덕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인생의 정말 정답 같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임재해 올 때 여러분 새로운 꿈을 꾸시고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봄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흑간 인생인가 곡간 인생인가? 오늘 예수님은 한 부자의 비유를 가르쳐서 그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 인생을 이제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많은 탐심, 욕심이 있죠. 근데 그 탐심과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대비시키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이 부자가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운 거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인생 계획을 세우세요.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굉장한 계획을 세웠어요. 자, 근데 거기에 보니까 곡간이라 그래서 곡간. 여러분, 곡간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는 곳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곡간과 흑간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곡식과 귀한 물건들을 쌓아두는 곳을 곡간이라 하고, 흑간은 쓸모없는 것들, 가치 없는 것들을 그냥 막 쌓아놓는 그것이 흑간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 자란 사람들은 이 곡간 그러면 딱 알아차리셨거든요. 흑간 딱 오거든요. 그래서 흑간과 곡간의 차이는 겉모습을 봐서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을 쌓는가에 따라서 흑간이 되기도 하고 곡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는 이런 곡간에 계속 뭐를 쌓아가는 그것이 사람들입니다. 성공을 쌓고 부를 쌓고 명예를 쌓고 이런 것들을 자꾸 쌓아가는 거죠.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해요. 나름대로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소유나 성공이 죄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소유나 성공이 복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일생을 매달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 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부자였어요. 한 부자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부자인지 창고에 다 넣지 못할 만큼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18절에 다시 가보면은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몫을 크게 쌓아둬야지. 그러니까 끝없는 욕망, 끝없는 탐심이 끓어오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탐욕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이런 인간의 욕망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는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추구하는 거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는 탐심이, 재물이 목표였어요.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 다음 목표가 뭐냐? 많이 모아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재물과 쾌락이 이 사람의 유일한 목표였어요. 이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자기 일에 충실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건 좋은 거잖아요. 자기 일에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우리 썩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 썩은 자여.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 일에 충성스럽게 살았는데, 충실했는데 왜 어리석냐? 우리는 19절에 그 답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에게 이르는 말이 영혼아 여러 해 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여러 해 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 그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설 물건이 준비됐어요. 근데 여러 해가 끝나면은 그 뒤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준비된 게 없다 이거죠. 여러 해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살 동안에 먹을 거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그 살 동안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거는 준비된 게 없어요. 사람들은 우리 이 세상이 단지합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삶이 끝나면은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혼을 준비하는 기간에 불과해요. 아무리 열심히 자기 몸을 관리해도 100년 이상 살 사람 없어요. 거의 100년 안팎이에요.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영원한 세상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부자는 이 땅에 여러 해 설 물건, 살 동안이니까만 준비되어 있지 죽음 이후에는 준비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단 줄 알고, 어리석은 부자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더 많은 것을 쌓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그 인생은 헛간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많이 쌓은 재물도 어디로 갈지 그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시편 39장 6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서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히 삽니까? 바쁘게 살아요. 재물을 모은다고, 이 부자처럼 재물을 모은다고 자기 일에 성실하고 자기 일에 충실하고 아주 열심히 살아요. 그림자처럼 다닌다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재물을 쌓았지만은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이 우리의 앞날을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재물은 때가 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재물이 자기의 미래를, 자기의 앞날을 책임져 줄 걸 생각하고 열심히 모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시편 3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부자는 자기 앞날이 돈에 있는 줄 알아요. 재물에 있는 줄 알고 재물을 열심히 모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 이 기독교 변정가죠. 그런데 이분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스크루테이프 편지, 거기는 마귀가
사람을 넘어뜨리는, 인간을 망쳐버리는 그런 전략들을 연구해서 그 책에 썼어요. 그 마귀의 전략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람을 넘어뜨리는 가장 좋은 마귀의 전략이 하나 있어요. 경험 없는 마귀들은 사람에게 자꾸 어려움을 줘가지고, 그 어려움 주지 마라. 사람에게 어려움 주면 사람이 자꾸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어려움 주지 마라. 가장 좋은 전략이 뭐냐? 열심히 살도록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거 좋아해요. 열심히 사는 사람 훌륭하다 그래요. 반듯한 사람은 열심히 살아요, 자기 일에.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가만히 둬라. 이 사람이 그림자처럼 열심히 뛰다니며 사는 겁니다. 재물을 모은다고 그렇게 젊은 날에 막 열심히 일을 하고 막 사업하고 돈을 벌어 모아요. 자기를 안 돌보고.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은 자기를 안 돌봤으니 몸에 병이 오는 거예요. 그 몸이 병들면은 열심히 모았던 그 재물을 자기 몸 관리하는데 다 갖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병원비로.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젊은 날에는 열심히 살다가 끝났고, 나이 들어서는 그 열심히 사는 거 다 갖다 넣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마귀가 말하죠. 인생을 한 방에 훅 보내는 비결이 뭐냐? 가만히 돌아 열심히 살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헛된 일에, 쓸데없는 일에, 중요하지 않는 일에 열심히 살면 어떻게 되느냐? 헛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유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격언 중에 이런 격언 있잖아요. 사람이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은 것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정말 그럴듯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강이라는 것은 아무리 관리해도 때가 되면 나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건강이 떠나가요. 그럼 다 잃어버린 건가요? 여러분, 돈도 때가 되면 떠나가고 건강도 다 떠나가요. 근데 마지막에 잃어버리지 말을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치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대요. 어정어정 걷는 그런 인생 산 게 아니고 열심히 살아서 달려갈 길 달려갔어. 근데 마지막에 믿음을 지켰대요. 따라합시다. 믿음을 지켰으니. 제 아무리 치열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건 헛간 인생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의 뉘앙스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구나,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는 소유를 지키려 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두 군데 읽었거든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은혜 받아라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았어 이런 말을 하는데,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 말씀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우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행복한 왕자를 지은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 행복한 왕자, 여러분 그 작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이 오스카 와일드가 지옥의 단편, 이런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 그 이후를 상상으로 쓴 소설이에요. 예를 들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환자를 예수님 살려줬거든요. 내 자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그 사람 자를 들고 걸어갔다. 근데 그 이후의 삶은 성경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뒤의 삶을 상상한 겁니다.
12의 혈루병 앓은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서요. 혈루증 그늘 말랐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웠죠. 평안히 가라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이거를 이제 오스카 와일드가 상상을 해서 쓴 책이 지옥의 단편인데,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술을 먹고 꼬장을 부리는 주정꾼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전에 안전병이었어요. 못 걷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은혜로 걷게 해줬어요. 근데 술 먹고 꼬장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내가 너를 그렇게 살려줬는데 왜 이러고 사나? 물었더니 그 술주정꾼이 하는 소리가, 예수님, 이전에 내가 안전병이었을 때는 사람들이 동전도 던져주고 돈도 줬는데 내가 걷기 시작하니까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화가 나가지고 지금 술을 먹고 꼬장을 부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또 창녀를 만났어요. 막다른 인생 골목에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 구원해 줬는데 이 여자가 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물었어요. 왜 그렇게 사느냐? 물었더니 예수님, 새로운 인생을 살아서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나 외로워서 내가 다시 이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사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사움꾼이었어요.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원래 앞을 못 보던 사람이었어요. 야, 이 사람아, 내가 자네에게 앞을 보게 해줬는데 왜 이렇게 살고 있냐? 물었더니 예수님, 내가 앞이 안 보일 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인간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저 인간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인간도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곳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그런 거예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처럼 뭔가 창고를 지어놓고 채워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로서 정말 여러분을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으로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창고에, 인생의 그 창고에 하나님의 축복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곳간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21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비단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는 성실하고 충실하고 열심히 살고 많은 걸 모았는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헛간 인생이다.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창고에, 인생의 그 곳간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가득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 감사로 채워갈 때 그것은 곳간이 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11조, 내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그 곳간이 점점 아름답게 채워져 가죠. 저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곳간을 채워가는, 그래서 하나님 축복을 채워가는 진정한 곳간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체적으로 가장 슬픈 일은요, 배고픈 거예요. 요즘 사람 배가 안 고파봤기 때문에 배고픈 게 슬픈지 뭔지 몰라요. 근데 육체적으로 가장 슬픈 것은 몸 아픈 것보다 더 서러운 것이 뭐냐? 배고픈 겁니다. 서럽죠.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배고픈 것이 서럽고 슬픈데 정신적으로 가장 견디기 어려운 슬픔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분리입니다. 분리.
이게 가장 정의적으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는 상처를 가진 채 어른이 되었다. 그런 책이 있어요. 어린 아이는 엄마의 뱃속에서 엄마와 탯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이는 하나예요. 탯줄로 연결됐어요. 이 아이가 만삭이 돼서 엄마 밖으로 태어나면 그때 탯줄이 끊어요. 그 엄마와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탯줄로는 분리가 되지만은 엄마와 이 아이는 애착의 끈, 이거로 연결된답니다. 정신적으로 애착의 끈이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의 사랑의 줄에 매여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어쩌다가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이 아이는 막 우는 거예요. 엄마를 찾느라고. 엄마가 안 보이면 맛있는 간식도 재밌는 장난감도 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착의 끈이 엄마와 연결되기 때문에 엄마가 나타나 줘야 되는 거예요. 엄마 없는 그 어떤 것도 이 아이에게는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막 울고 울다가 엄마가 나타나지 않으면 나중에는 풀이 죽어요. 그리고 방구석에 우두커니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멋진 장난감을 주고 기가 막힌 맛있는 아이스크림 간식을 줘도 이 아이는 안 먹습니다. 안 가져놉니다. 그냥 시무룩하게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엄마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또 맨날 며칠을 지내다가 이제 진짜 엄마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아이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살기 위해서 엄마와의 애착의 끈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단념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체념입니다. 체념. 그리고는 털고 일어나요. 밥도 먹고 놀기도 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그 아이의 내면에는 깊은 상처를 가지고 어른이 돼요. 상처를 가진 채 어른이 됩니다. 그 아이의 삶은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고 힘겨워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얘기는 사랑하는 사람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끊어지면 아프지고 슬프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죽음입니다. 그 어떤 유명한 사람도, 그 어떤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부르는 그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복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원수된 우리가 가장 슬픈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최고의 은혜가 뭐냐? 구원받는 거라는 것이죠. 세상에 가장 큰 복이 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랍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의 곳간에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간다는 것, 감사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채워가는 것 너무나 좋은 것이죠. 또 하나 채워야 될 것이 있다면 나와 같은 죄인들을,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내 오이코스를 곳간에 채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헛간입니까? 곳간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는 곳간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